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많죠.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답습니다. 인생은 조금 못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 그걸 생각하고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보다도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들이죠. 그죠? 이제 가을이 되고 나무가 너무 무성해서 저희 집 앞에도 그 가로수 나무들이 있잖아요. 잎이 너무 무성해지니까 이 가지가 감당을 못해가지고 부러지는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길에 보면 그 가지 청소하시는 시청에서 나온 분들이 와서 청소하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따라 끝까지 계절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정해둔 그 하나님의 순리대로, 그지요? 이 자연은 화답합니다. 떠오르는 해가 아름답고 밤에 떠있는 달이 아름답고 비치는 별들이 또 너무 아름답습니다. 야, 너희도 저 별같이 빛나게 하리라.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정말 저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처럼 저만큼이라도 너희가 나를 순종하고 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원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나님은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제는 이제 우리 인생들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보면 아주 곱지가 못합니다. 아름답지 못합니다. 아주 사람 마음에는 악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참 악한 존재이죠.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많은 아름다운 것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아름다울까? 언뜻 제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그래도 뭐니 해도 참 아름다운 것은 무지개가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지개가 우리에게는 너무 흔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또 사람들이 그냥 뭔가 악한 죄악을 이렇게 지으면서 그 죄악의 상징으로 무지개를 하니까 무지개 말도 못하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분이 아이들 여름 캠프할 때 줄넘기를 샀는데 그 줄넘기가 얼룩덜룩한 무지개 색깔이에요. 우리 정사가님이 그걸 보니 당장에 저거 집어치워요 그러더니 어휴 깜짝 놀랐습니다. 저거 보면 우리 교회가 동성애를 좋아하는 교회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냐고. 왜냐하면 무지개 색깔만 보이면 우리는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그 표시니까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 색깔을 없앤다고 얼마나 제가 또 고생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도 닦고 그냥 그걸 했더니만 딸가가지고 이 줄넘기 줄이 그냥 삭아서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무지개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늘에 떠 있는 큰 무지개를 보면 저것이 하나님께서 저걸 보여주실 때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너희를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니까 그 무지개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허망한 것은 우리 인생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아무리 무슨 100세 시대라 하지만은 200세를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영화롭고 더 오래일수록 그 허망함의 깊이는 더 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도 산다. 그래요. 여러분 진짜 인생이 100살이 너무 오래 사는 것은 재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그처럼 더 곤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시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 살려둬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없애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허무한 인생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의 아버지 집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야곱의 살아온 인생, 그리고 야곱이 지금 처하고 있는 이 현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미 우리는 벌써 몇 번씩이나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겪게 되는 야곱의 그 상황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살았던 그 삶이 너무너무 험악한 세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 자신도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은 이야,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무슨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정처 없고 힘들고 복잡하고 그야말로 야곱의 험한 인생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짜증나는 속상한 문제들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복잡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기쁨도 별로 없습니다. 야곱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현실은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 하나님이 장차 이루신 그 모든 일은 너무너무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지든지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지든지, 내 인생을 살펴보니까 정말로 아무 소망이 없구나, 정말로 낙이 없구나, 세상에 어찌 내 팔자가 이러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이 들는지도 몰라도, 아무리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불평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축복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 인생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리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보여도 나를 통해,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비록 야곱은 인생 최악의 상황 속에서 돌베개를 자고 자는 처량한 그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 최악의 순간에 말이죠, 너무도 확실하게 나는 너와 함께하며 나는 너의 인생을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보았던 그 자리를 베델이라 그럽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자기가 지금 아버지 집에 왔구나. 자기가 돌을 베고자 한 그 자리, 고통의 자리, 그 외롭고 처량한 그 자리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 그지요? 하나님의 전 하늘의 문이라. 그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정말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야 됐던 나그네 길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요즘 거리로 따지면 8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머나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고국 여행 또 고국 방문하시는 것도 아이고 나는 비행기 타고 열 몇 시간씩 힘들어서 못 가. 그게 힘들어서 세상에 고향 방문을 안 하신답니다. 아니, 그렇다면 야곱은 세상에 비행기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무슨 마차라도 없습니다. 혼자 걸어서 정말 처량하게 먹을 거 입을 것도 제대로 없이 광야 사막길을 걸어서 가는 그 길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단숨에 야곱이 그 동방 하란의 땅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순식간에 도착합니까? 아무리 먼 길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단 5분도 지루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내 애인이 만약에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 그게 천리가 되든 만리가 되든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800km를 걸어가는 그 길도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렇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니까 800리 길, 8000리 길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세월 지나가니 그냥 도착했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험한 인생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외롭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험한 인생길이라고 해도 그것이 그리 힘들지 않다, 이 말입니다. 도망자의 길이요 노숙자의 모습이었지만 야곱은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그 먼 길을 단숨에 올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때에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서 혼자 살아야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꼭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제가 예수 믿는 걸 용납하지 못하셨고, 저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버렸으니까 어떻게 더 갈 길이 없잖아요. 네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려면 우리 집에 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저는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빈 몸으로 성경책만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을 혼자 살았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딱히 제가 무슨 금식 기도를 한다고 기도원에 있었던 그날 이외에는 밥 굶어 본 적도 없고, 제가 옷이 없어 옷 안 입고 댕겨 본 적도 없고, 잘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잔 적이 없었습니다. 2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처럼 행복한 시절이 없었고 그때처럼 아름다웠던 시절이 없었습니다. 그 2년의 과정이 그 이후에 저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얼마나 축복으로 인도하셨는지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제가 포기했던 대학도 보내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운 부인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러더니 세상에 저 아내와 함께 온 세계를 다니면서, 온 선교지를 다니면서 신혼여행을 갔지 않습니까? 제가 신혼여행을 얼마 동안 갔느냐? 2년 동안 갔습니다. 그것도 크루즈를 타고 배를 타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2년 동안을 신혼여행을 했다니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네가 2년 동안 나만 의지하고 고생했으니 그래, 신혼여행은 네가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것도 우리 한국에 있는 저희 교회에서 말입니다. 다 스포트를 해서 세상에 그렇게 지내는 생각도 못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이 야곱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수천리 길을 단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곳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GPS도 없습니다. 지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행하는 자도 없습니다. 길 안내하는 자도 없습니다. 무작정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들에 우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물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근처에 마을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우물이 이제 양떼들, 목자들이 다 모이면은 그 양떼들에게 물을 먹여주는 우물이었습니다. 야곱은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목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 어디에서 오신 분들이십니까? 물었더니 하란에서 왔시다 이러는 거예요. 하란? 가만히 듣고 보니까 바로 자기가 하고 있는 바로 외삼촌이 살고 있다는 바로 그곳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의 이름 얘기하니까 내가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살아있습니까? 했더니 아이고 그 사람 아주 부자고 잘 있다고 말이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러더니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네.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있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던 야곱이 순식간에 말이죠,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우리 외삼촌이 살아있기는 한 것일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내가 가서 신세를 질 수 있을 만큼 그런 형편일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나게 해주시면서 라헬을 세상에 착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순간, 이 라헬을 만나는 순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 야곱이 라헬을 보고 홀딱 반합니다. 저 아가씨하고 결혼하면 너무 좋겠다. 아마 그 생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을 거라 하는 생각이죠. 정말로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예전에 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부인을 찾기 위해서 올 때도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참 착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내가 그 교수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눈을 딱 떴는데 그 리브가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처럼 말입니다. 지금 야곱이 지금 막 자기 외삼촌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세상에 자기 신부가 될 라헬이 자기 눈앞에 딱 등장한 거죠.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이렇게 합니다. 가끔요, 여러분도 아마 가끔 그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아무것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어떨 때는 말이죠, 내가 어디를 찾아가는데 지도도 없어.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냥 메스드업이 됐어요. 도무지 찾을 길이 없어. 어디 약속을 해 두었는데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단 말이죠. 이 운전하면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고 운전하고 가는데요, 그냥 쭉쭉쭉 갔는데 그 길가 나온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셨는가 모르겠네. 나만 했나? 하여튼 그런 때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먼 거리에 있는 이 처녀 총각을 이렇게도 만나게 하시는구나.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남이. 우리 정사관님도 제가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세월을, 아가씨들 선을 보면서, 선을 볼 때마다 저는 성경 공부하잖아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이러면은 선 보다가 아가씨들이 전부 다 학을 떼고 다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아가씨들을 그러면서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기를 몇 년을 지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정사관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 오영재 우리 정자매하고 같이 좀 만나보면 좋겠다. 아니 어디 부흥 집회를 갔는데 그 부흥의 강사님께서, 저는 여기 앉아있고 우리 정 선생님 여기 앉아있는데 부흥 강사님 이렇게 보니까 총각이 있고 처녀가 있잖아요. 두 사람 같이 맞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만났다니까요, 세상에. 근데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우리 길 건너에 살고 있어. 참 그런 때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참 제가 이 사람이 말이죠, 그때까지도 이게 사람이 숙맥이어가지고 가장 먼저 우리 정사관님과 함께 이제 만나는 자리를 이렇게 나갔어요. 그 목사님이 잘 주선을 해줘가지고 그 짜장면집을 갔는데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서 이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이제 자리를 양보해 준다고 이제 소개해 주신 분들은 나가고 정사관님하고 저하고 앉아서 이제 식사를 또 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 이거 짜장면 값을 제가 내야 될 분위기인데 제가 지갑을 안 가지고 왔어. 감각이, 개념이 없는 남자였다니까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지갑이 없다고 그랬더니 이 정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오늘 내가 월급날이니까 제가 내겠다고 그러면서 딱 내고 나가더니 하는 말이, 당신은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헤어졌다니까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는 저는 완전히 끝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럴 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고, 너는 정상한 없이는 못 산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또 맺혀주셔가지고서, 그러고는 12번을 더 만나고 저희들이 결혼하게 됐습니다. 한 3개월 만에.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비극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만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하여튼 알고 만나야 되는데 이 모르고 만나서 잘못 결혼하고 나면 참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도무지 맞지 않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이 야곱과 라헬을 만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야곱을 보십시오. 그야말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죄송합니다마는 그 야곱의 인생, 야곱의 가정이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라헬로 시작했죠. 그런데 어떻게 결혼식, 신혼 첫날에 이 장인이 될 사람이 언니를 먼저 집어넣어가지고 눈 뜨고 보니까 원치도 않던 언니가 첫날 밤을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또 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서로 애들 놓는다고 경쟁이 붙더니 거기에 여종이 둘이 또 더 붙어서 이 야곱이 하여튼 부인이 4명이 됐어요. 그러니 이건 여러분 생각만 해도
그 가정이 평온하고 화평하고 행복하고 그런 가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에 그런 가정이 없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런 그 풍지박sun 콩가루 가정에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 가정, 거기다가 장인을 이제는 떼어놓고 도망간다고 또 야반 도주해가지고 도망가질 않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스라엘로 삼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그치요? 이스라엘 12족속이 누구냐? 바로 그 콩가루 집안의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들. 세상에, 내 같으면 그런 가정 절대 우리 가문에 내가 들여놓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어.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쓰잘데없는 애들인데 그 애들을 12명을 불러 이스라엘의 12족속,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모습,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흠이 많습니다. 정말 실수도 많고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고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흠 많고 비천하고 죄 많은 너무너무 정말 보잘것없는 그 가정을 택하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삼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나지요. 얼마나 좋아했던지 라반한테, 자기 장인이 될 외삼촌한테 말입니다. 내가 7년을 무료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참 세상 만만치 않아요. 거기다 언니를 집어넣는 바람에 7년이 하루아침에 14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사랑하는 당신의 여인이 거기 있으니까 14년 세월조차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거 보면 그 생각이 나요. 아, 우리 주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정말 내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신부가 되면, 우리 주님 그 많은 세월이 지나가도 조금도 그리낌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실 분이구나. 우리 주님은요, 라헬만 사랑했던 것이 또 아니에요. 그 총기 없고 정말로 그렇게 이쁘지도 않은 레아도 붙여주지 않아요. 그 몸종들도, 그 비라와 실바와 같은 그 몸종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그 몸종들까지 붙여줘서 야곱의 신부가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있다면 아무리 비천하고 못난 인생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신부 삼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아, 그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그렇죠? 내가 주님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물방울, 그야말로 안개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 물방울입니다. 금세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어찌 보면 세상에 가장 흠망한 것이 하늘에 비 오고 난 뒤에 남아있는 물방울들. 그런데 거기에 햇살이 비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지개가 됩니다. 우리같이 허망하고 보잘것없는 인생,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같이 비천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지개가 된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진실로 우리 주님의 무지개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도 야곱처럼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를 복의 근원 되게 하리라 하신 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야곱의 12 아들들에게도, 야곱의 그 네 아내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은 곧 우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아름다운 무지개가 되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무지개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귀한 당신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